마가복음은 에스겔서 47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. 거기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.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물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. 물은 발목, 무릎, 허리, 수영으로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고요. 그 강물은 모든 생물을 살렸습니다. 복음도 그렇죠. 모두를 살립니다. 이를 근거로 마가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1에서 3장은 발목에 해당하고 4에서 8장은 무릎, 9에서 13장은 허리, 14에서 16장은 수영으로도 건널 수 없는 강에 해당합니다. 1. 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.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의 무대가 좀 좁았죠. 말씀의 깊이는 발목 정도였고 행하신 기적도 강력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말씀은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고 기적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정도였습니다.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방해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드러내게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죠. 엑스맨입니다. 2. 무릎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. 예수님의 사역 공간은 갈릴리 주변과 이방 일부가 됩니다. 조금 넓어졌죠? 말씀의 깊이는 좀 더 깊어졌고 기적 또한 강력해졌습니다. 말씀은 비유로 하셨고요.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을 하셨습니다.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해 줬고요. 2,000 이상의 귀신을 한 번에 내쫓았어요. 죽은 자를 살리고요.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. 헤롯 왕이 깜짝 놀랄 정도였죠. 자, 이제 예수님의 3년 사역 후반부가 다 되어 가는데 과연 구원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? 8장 28절을 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,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고 있으니까요. 결국 발목과 무릎 복음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. 이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. 3.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. 예수님의 사역 공간은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넘어 하늘까지 확대됩니다. 더 넓어졌죠. 말씀의 깊이도 더 깊어졌습니다. 기적은 효과가 없기에 이제 거의 안 합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네요.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심오해졌다는 뜻이겠지요.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다면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. 4. 강에 해당합니다. 예수님의 사역 공간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천하로 확대됩니다. 천상도 나옵니다.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니까요. 말씀은 깊어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엄청난 깊이를 갖고 있죠. 기적은 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. 바로 부활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.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모든 생물을 살리는 물은 발목과 무릎과 허리가 아니라 강물이라고 했죠. 십자가와 부활만이 온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겁니다. 발목과 무릎과 허리 부분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데 별 도움을 못 줍니다. 십자가와 부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깨집니다.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죠.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예수님의 이적 말고 이 부분만 주로 다루는 이유가 이것입니다.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갑니다.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는 겟세마네 기도에 잘 나타나 있죠.
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갑니다. 엄청난 고문과 조롱 속에서도 갑니다.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안고 말입니다. 배신한 사람도, 부인한 사람도, 도망간 사람도 다 안고 갑니다. 대적한 빌라도와 군인들, 그리고 공회원들과 무리들의 죄까지 다 안고 갑니다.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갑니다. 주님 가는 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.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죠. 결론입니다. 불신자들에게는 4번만 해당하고요. 성도들에게는 1에서 4번까지 다 해당합니다. 마가복음은 간단합니다.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전하라는 겁니다.